할렐루야.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모두 가운데 새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드리기는 우리 에스라무 교회가 이렇게 영종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날입니다. 이날이 얼마나 영광되고 우리들에게 복된 부활의 참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은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나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듯 이들은 예수님 제자를 비롯하여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이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절망감을 승리의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먼저 절망감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사망의 형벌 아래 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본문 말씀에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 하셨죠?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열매라고 하지 않으시고 첫 열매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께서 부활의 시작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당시 그의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암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과연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안에 부활에 대한 이 참 소망이 넘쳐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또 다른 죽어가는 이들에게 소망을 일으켜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참 소망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몸이 되셨고 신령한 몸이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산소망을 내가 갖고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참 소망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참으로 그와 같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썩는 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썩지도 아니하고 또 육된 몸도 아니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또한 건강한 몸으로서 강하신 몸으로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이 머리로, 이 잘난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우리 주님이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와 같이 했는데 살아나?
이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1000만 번 생각해도 믿는 이들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에서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 제자들은 잘 믿었을까요? 이들부터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그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몇 번이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이 없었어요. 먼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인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주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새로운 이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갖고 죽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주님 앞에 다른 이적을 좀 보여주세요. 다른 이적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부활을 이미 우리 주님은 몇 번이고 시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이 장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청결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또한 몇 차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미 해 주셨지만 초대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았고, 오늘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전체를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 이 시간에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주셔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통로를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이것이 나에게 직접 물어봐야 돼요. 우리 믿어요. 그런데 믿는데 믿음에 대한 이 행함이 삶 속에서 있어야 되죠. 자, 여기에 복음의 삶으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되시란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고 거부하고 반박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66권 안에 다 짝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부활에 대한 산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웃긴다고 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삶? 부활에 대한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거칠고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늘 고난과 고통으로 늘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에 대한 능력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괴로움도 없을 것이고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바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요. 초조해요. 괴로워요. 고통이 있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슬라모니 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은 물러가라, 괴로움도 고통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내가 스스로 선포하면서 나가실 때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 우리 선생님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그냥 기뻐했을까? 아니에요. 놀랬어요. 너무 놀랬어. 와, 죽은 사람이 살아나? 우리 주님이 살아났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 춤춘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질문해봐요.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 마리아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 마리아, 요한 이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것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두려워했다는 것은 내게 준비된 믿음이 없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라는 단어를 오늘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모든 삶이 준비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준비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도마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야, 주님이 정말 죽으셨어? 내가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내가 봤으니까 한번 찔러 봐야지. 봐야만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마 이야기뿐입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쁨으로 평안한 중에 맞이할 수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내가 언제 어느 때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공포 가운데서 주님을 보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두 손 굳건 쥐고 담대하게 싸워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그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함으로 싸워나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 받습니까? 핍박 받으세요? 우리 선생님 핍박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 받는 자 없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할 뿐이에요. 나의 결단이 부족하고 나의 행함이 예배된 자의 삶이, 예배하는 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핍박받았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 그 찬양 그냥 부르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하며 불러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핍박은 없을지라도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반드시 따릅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분 빨리 십자가 지셔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나의 죄의 문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길은 우리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시고 길을 내주셨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부활은 놀라운 사건이야, 부활은 진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이렇게 하면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준비하며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서 내가 한번 질문해봐. 너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다가도 번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잠을 더 이상 자지 맙시다. 우리는 일어납시다. 부활합시다. 우리의 삶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진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우리 에스라무 교회도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들을 몽땅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문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부활에 대한 믿음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는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내가 너무나 기뻐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근거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와 능력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바로 현재적인 부활 신앙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두 가지 시제로 말을 할 수 있다면,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들의 미래의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시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의 미래적인 사건이면서 또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속한 그런 부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다른 차원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삶이 되어야 돼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죄와 나의 영적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매번 주님 다시 죽으세요. 나 아직 부족해요.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하는 분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네, 회개해야지 주님 만나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각오가 준비되었습니까? 결단을 하십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나사로가 그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또 살아났고, 또 누가 살았죠? 수냄 여인의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것은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또 죽었지만, 이거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예표를 이렇게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차원이 달라요. 생명이 다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답은 간단해요. 내가 죽으면 돼요. 자,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뭐 지렁이가 가만히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거리죠. 근데 우리 사람 어때요? 누가 나를 욕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보고 뭐라고 해. 그러면 속에서 화 일어납니까? 화 일어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죽어야 돼.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해도 아프게 하고 기분 되게 나쁘게 해도 꿈틀거리지 말아야 돼요. 지렁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어라. 내가 더 죽어야 돼. 아직도 살았다면 죽읍시다. 오늘. 오늘부터 죽어요. 죽기 싫은 사람만 대답 안 해줘. 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삶이 짜증스러워. 조금만 이래도 화가 나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우리 안수 집사님 되게 온유해요. 땅 기업으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인생님 땅을 기업으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나가면 사업하는 삶 속에도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부활하셨잖아요. 뭐 죽음도 이기신 분인데 무엇인들 못해요. 그분을 여러분 꼭 붙잡고 나가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주세요. 내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막 재정도 잘 돌아가지도 않는데 사업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가 힘들어 복잡해. 내가 하다 보면은 내가 꼬꼬라져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이런 생각들만 버리고 죽읍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이 왜 나보고 저 목사는 죽으라 하는 거야.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죽으라는 건데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죽도록 근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돼. 어떻게 하죠? 십자가 앞에 나와야죠.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잔 말입니다. 뭐 여기 있는 저라고 뭐 죽은 줄 아세요? 아직도 살아있어서 기분 나쁠 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 죽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함께 죽어서 주님만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봅시다.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간단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기를 이 시간 결단하고 각오하고 나갑니다. 아멘. 사대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5번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인데요.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지만 실상은 죽은 무기력한 교회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 저와 여러분이 성도,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을 믿고 나간다면 참으로 거룩함을 입은 이 성도라는 게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삶이 되어서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아야죠. 칭찬받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우리는 그래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지으셨습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아멘. 칭찬 많이 하고 칭찬도 좀 아끼지 마세요. 칭찬도 많이 하세요. 아멘. 뭐 칭찬 돈 나가나 뭐 입으로 이렇게 좋은 말만 축복해주면 되는데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우리도 삶이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에 전하는 말씀 맨날 그거지 뭐 예수님이 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나의 삶이 부활이 되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삶이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나의 삶부터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죽음이 없이는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죽읍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 어떻게 해요?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 말씀 제가 다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도 같이 주님처럼 주님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바울의 그 고백의 말씀인데요. 바울과 같은 고백,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을 박자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어떤 것을 못을 박아요?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을 오늘 다 이미 못을 박고 같이 부활했어야 되는데 못 박은 거 지금 못을 못 박아서 다시 박아요. 다시 박고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고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메모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된 의식, 변화된 인품, 삶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 있어 부활의 신앙으로 나갑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희생당하신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꽃이 피고 우리의 영혼의 이 삶 속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에 영생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미래의 부활의 삶, 또 천국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서진 인격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어서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